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넘기셔서요. 출애굽기 5장 3절과 5장 1절입니다. 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뒤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드실까 두려워하나이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출발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처럼 출애굽을 완벽하게 성공하기까지 그 긴박했던 하루하루가 마치 파도라마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과 그 날짜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6월절, 1월 14일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근데 만세 전에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하신 겁니다. 미리 그 날짜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란 얘기는 주전 1446년 1월 14일이죠.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세 전에 계획했던 걸 실행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는요, 유교절과 무교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스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인데 이 6월절이죠. 6월절이 1월 14일. 6월절은 문설주에 어린 양이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무릎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대대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 그리고 둘째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절기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절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만세 전에 예정된 날짜에 6월절이 이루어졌고 그 6월절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15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이게 다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느니라. 6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교절입니다. 누룩. 무교절을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부적질, 거짓 증거와 해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6월절 다음에는 반드시 싫든 좋든이 아니라 반드시 명령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 누룩은요, 빵을 갖다 발효시키는 아주 부드럽게 하고 맛을 주는 그러한 효소 중에 하나인데 이걸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되면요, 딱딱합니다. 그리고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씹기도 불편하지만 소화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빵을 만들 때 우리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는데 이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맛이 없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룩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누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저주했을 정도로 이들은 아주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편협적으로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며 율법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규정을 했는지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파격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외식, 겉외, 바깥 외자죠. 꾸밀식. 그러니까 겉모형만 꾸미고 아첨하면서 이득을 챙기려 하고 허영이 가득하여 남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행동 또한 그러한 삶을 외식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바로 질타를 하신 거죠.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을 대하든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든 정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직하게 되면은 악한 죄인도 죄수도 그 정직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전달되면은 감화 감동을 받아서 돌이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누룩을 버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은혜를 찾았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아와 같은 신앙, 누룩이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신앙의 올바른 가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룩이 안 들어오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도 기사의적을 많이 하고 죽은 사람들 살리니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시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지혜롭게 넘기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사의적을 바라는 사람은요, 그 심령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로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게 돼도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니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요즘 보세요. 신학 교수들이며 목사님들, 일부 외부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내세 안 믿습니다. 성경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는요, 이 말씀 잘 만나고 교회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죄악의 날은 참 달콤하죠.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달콤함이 점점 더 가감해집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는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는가 하면서 후회가 막 밀려오죠. 그러고 이내 다시 또 두 번째 또 죄를 지을 때는 처음만큼 죄책감이 오진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통 우리가 삼세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넘어갈 때는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집니다. 점점 죄가 쌓여가죠. 양심도 없어져 갑니다. 결국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범하고도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뻔뻔합니다. 그런 매스컴 보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말을 바꿉니다. 변명도 그럴싸하게 합니다. 죄를 큰 범죄인지 모르고 가볍게 넘깁니다. 점차 회개의 기회도 잊어버리죠. 자기 합리화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양심의 화인마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금강석 같아서 나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 죄사함을 못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서운 세대죠. 무서운 영적 세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부활 안 하진 않아요. 같이 부활하는데 의인은요. 살아있을 때 어떠한 신앙의 상태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그 죽었을 때 그 순간 그 신앙 상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은요. 죽었을 때 그 상태로 부활돼가지고 심판을 받죠.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가만히 그냥 그 율법사 했으면은요, 돈을 수억을 벌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렸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힘을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믿는 성도끼리 그 양심을 상하게 하고 양심을 무너뜨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죄를 짓게 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일순간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게만 살면은 악한 생각 그런 거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정신 차리고 자꾸 몰아내는 훈련, 연습. 그러한 때가 지금의 때거든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 때가 지나가면은 이제 그런 마음도 안 줘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때는. 네. 심판이 시작되니까.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섬기다라는 의미는요.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반을 일컫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신명기 6장 13절과 10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1차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해야 할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게 되면은 8번째 재앙을 내릴 때 바로의 신하들이 항변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10장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이 다 망해갔는데 왕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는 걸 막고 있느냐. 답답하다 이거죠. 보내라 이거예요. 신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 거죠. 품꾼. 노비라고 하거든요. 품꾼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는 하루하루 가서 일하면 하루하루 품삯을 받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받아다가 가족끼리 와서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은 노예가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한 대가를 받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차원에서 품꾼의 차원이면 수직 상승한 거죠. 신분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상황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품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빼냈다는 얘기거든요. 레위기 25장 5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인도하여는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품꾼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자 삼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자를 삼았답니다. 장자에게는 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유업. 근데 이게 믿음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보는 게 듣는 게 더 많아서 자꾸 이 믿음이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 근신하라 그랬죠. 출애굽한 이상, 이제 더 이상은 애굽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기사이적을 체험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것을 믿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물이 없고 20여일도 안 돼서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불만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말렉에게 목숨을 위협을 당하자 또한 모세의 불평불만했죠. 가나안의 거인 족속을 보자 마음이 녹아서 좌절과 후회를 하기 시작했죠. 왜 나왔는가 우리가? 왜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죠. 이게 비록 3,500년 전에
일로만 국한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치부한다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서 지금 온갖 고난과 힘든 일을 다 겪어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적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혹시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속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거 교회 다니고 기도를 해도 잘 소원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겉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고 비난을 받을까 그 얘기 못하면서 속으로 순간적으로 그러한 적 없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말로써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먼저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먼저 받아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먼저 기도하시면요.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이 도와줍니다. 하나님 먼저 의지하는 신앙 자세가 중요하죠.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히브리 3장 7절에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보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고 강팍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만나 내렸죠. 왕벌로 물리치는 거 다 봤죠.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는다. 막대지만에는요. 마음이 미혹되는 이유는 귀에 스승을 많이 듣기 때문에. 누룩이에요. 누룩. 내가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고 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거든요. 히브리 3장 15절에 19절에는요. 듣고 격려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믿고 나왔어요. 분명 천국 믿고 나왔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일한 만큼 대접을 받고 보수를 받는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거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게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믿고 나온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세 안 해봤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바늘만큼의 들어갈 틈도 없는 믿음. 그러니까 하루하루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면은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출애굽시킨 이유 두 번째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두 번째 읽으신 거. 사흘기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축이 필요합니다. 가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을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우박이며 모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생축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다 보호를 받았죠. 애굽의 사람들의 생축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다 보호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생축을 보호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니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요새 사회는 농담으로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동양에서 듣고 기생나합처럼 여리고에 그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역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주세요.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이 비유는 마치 마태복음 21장 포도원과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죠. 큰 아이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하고서 안 갔어요. 작은 애들한테는 가라 그랬더니만 안 간다고 해놓고 갔습니다. 누가 순종한 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간단합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고 마지막 때도 그 구속의 역사를 누가 이룹니까?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고 3,000명하고 안 바꾼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있나요? 돌이켜봐야죠. 먼저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절기는 히브리어로 순환하다, 빙빙 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맘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절기는 새로운 달력을 기준으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과거의 달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달력으로 지켜지는 절기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6월절 무교절은요. 예수님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달력을 기준으로 지키는 절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세 가지 목적은 지금 살펴봤는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언약이 목적입니다. 이 언약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고 준비된 것이었으며 1446년 니산월 1월 14일에 비로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전무후무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언약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를 받았지만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뭔가 돈이 지어지거나 물품이 지어지면은 여기 있구나 할 텐데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약속을 받은 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노예의 위치에서 품삯의 위치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3대교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한 가정 여러분 진정한 출애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시고 그러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목적이 무엇인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시고 하루하루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먼저는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은혜를 찾았을 때 마음의 평강,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사시는 귀한 가족들, 3대교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